오늘 본문부터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비슷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 다윗이라는 이름, 또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참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울로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만 받으면 좋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없고,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품어주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교회 오면 교회에서, 직장에 가면 직장에 가서, 또 작은 모임에 가면 작은 모임에 가서.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인정해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이 꺼져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자신이 또 그 사람이 꺼져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사실 전쟁터에 나가지 못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죠. 그래 봐도 내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지 못하면 어쩌란 말이야 하고 답답했었는데, 전쟁터에 마침내 용사로 나간 게 아니라 아버지의 심부름꾼으로 나가서 마침 하나님께서 준비한 무대에 올라가게 됐죠. 그가 무대에 올라가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내 앞길은 환하게 열릴 거야. 내가 왕이 되는 것은 아주 수월할 거야.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가 믿은 대로 골리앗을 죽였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 왕 앞에 서서 사울의 인정을 받았지만 그가 기대했던 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보상했던 보상금 하나라도 받았나요? 왕의 보상금이 뭐였죠? 물론 다윗이 보상금 받으려고 갔던 건 아닙니다. 보상금이 이제 많은 재산을 주고 왕의 사위를 삼고 면세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런데 18장의 기록에 보면 여전히 왕의 딸들은 두 딸이 나오는데, 사실 아직도 다윗 왕에는 관계없는, 물론 나중에 그 딸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고 보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여러분, 그 인생을 알려면 산을 자주 방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이 겹이 있는 산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오해했던 산 중에 하나가 연인산인데, 연인산, 그 가평에 있습니다. 연인산. 그래서 내가 저기 가서 왜 연인산이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답을 그 동네 사람들이 하더만요. 내가 기대했던 연인산은 연인들이 가서 이렇게 산책하는 산, 연인산, 이렇게 생각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산이 연속해서 이어져서 해서 연인산, 예? 연인산, 산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서 거기 가면, 우리 교회가 이제 수련회 가면, 승동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 바로 승동, 거기서 쭉 올라가면 이제 연인산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 MTB를 몇 번 타봤는데, 그거 전 구간을 다니면 한 40km 정도 그렇게 돼요. 40km 정도 이렇게 쭉 돌고 그러면, 산이 끝나면 또 산이 나와요. 산이 끝나면, 그게 우리가 인생 고비고비마다 하나를 지나가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와요. 다윗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네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귈 자매가 없어서 내가 자매만 생기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자매가 생겼는데, 자매가 생기면서부터, 형제가 생기면서부터 그때부터 또 새로운 단계의 갈등이 시작돼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결혼에 꼴이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혼하면 이제 뭐 그런 게 없겠지 했는데, 또 결혼하면 또 새로운 단계에 뭐가 또 와요. 그러다가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이게 애를 낳으면 좀 나아질 거야. 우리가 이 선생님 역할하고 하나님 역할을 해야 되니. 그 또 애를 낳아서 하면 또 새로운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살만 나는 겁니다. 살만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살만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고비고비 과정을 통해서, 야, 너는 나 없이 못 살아. 내가 너를 도와줘야 돼. 너는 나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걸 가르쳐 주니까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려운 것만 주시지 않았어요. 또 다윗에게는 사울과 같은 악마도 주셨지만 또 요나단과 같은 천사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하면, 사울은 악마의 증오와 미움, 내가 멸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둘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참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얼마나 멋있고 멋있으면,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연인 사이가 아닙니다. 동성연애 관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 있는데 그거는 성경 왜곡하는 겁니다. 절대 성경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의 영혼이 다윗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영혼같이 사랑하니라.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영혼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영혼과 요나단의 영혼이 하나 되었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영혼같이. 10계명 중에 이웃사랑의 계명이 있죠. 그 내용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그 점에서 정말 그 10계명의 정신을 구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나단이 그렇게 훌륭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요나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단이라는 뜻은 선물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선물, gift of God. 하나님께서 주셨다, 야훼께서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받는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고 지속적인, 또 마지못해 하나 던져주는 사랑이 아니고 자기 영혼 전체를 던져주는 그런 사랑이죠. 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얻는 게 더 많아요, 잃는 게 더 많아요? 잃는 게 더 많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손해보는 게 더 많아요, 유익이 더 많아요? 손해보는 게 많죠.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요나단과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나빠졌죠. 참 비극적입니다. 아버지가 가는 길을 자식이 갈 수 없고, 자식이 가는 길을 아버지가 갈 수 없는 정말 복되지 않은 가정, 특별히 자식은 천사이고 아버지는 악마인 그런 가정. 다윗 하나로 인해서 이 가정이 이렇게 갈라진 거죠. 아버지는 악마 편에서, 아들은 천사 편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사실 끝까지 요나단이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뭐가 잘못입니까? 다윗은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 승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서약을 하죠. 야, 아들아, 잘못했다.
내가 두 번 다시 안 할게. 그 19장 1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뭐하라고 말하였더니 죽이라고 비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죠. 야,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 너 좀 들판에 가서 숨어 있으라. 내가 아버지가 산책하는 곳에 나가서 아버지를 한번 설득해 볼 거야 하고 아버지를 설득하죠. 4절 말씀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합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신 차리죠.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요나단이 기분 좋게 아버지가 떠나간 다음에 다윗을 불러서 아버지 마음이 변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돌아와 했는데 계속 이제 사울은 번복하죠. 끝까지 이제 다윗을 미워하게 되는데 사실 요나단이 좀 바보가 아닙니까?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으면 누구에게 불리합니까? 요나단에게 불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는 요나단의 세상이었잖아요. 전쟁 영웅이 누굽니까? 요나단 아닙니까? 블레셋과 사울의 통치 때 가장 큰 전공을 세웠던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기습 공격에서 블레셋 군대를 혼비백산 시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크게 최초로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게 되는 전쟁 영웅이 요나단이거든요. 그런데 이 골리앗과의 그 대결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다윗이 이 모든 걸 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나보다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 남자들 그런 자존심 없어요? 요즘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 옛날에 내가 총신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 가게 됐는데 정말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한테는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내가 대학 다닐 때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뭐 좋을 정도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졸업할 때 실수로 차석으로 졸업했어요. 들어갈 땐 내가 수석으로 들어갔지만 졸업할 때는 차석으로 졸업했는데 신대원에 가보니까 나보다 성적이 안 좋았던 많은 지체들이 정규 MDB 코스 과정에 들어갔는데 나는 그 MDB 정규 코스에 학교에서 행정적 실수를 해가지고 나를 거기 안 집어넣은 거 있죠.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다 깔깔대고 웃는 거요. 깔깔대고 나는 거기 거기 졸업해도 정식적으로 MDB 학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자 얘기했더니 교수님이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야 너가 넣은 줄 몰랐다. 내가 내년에 넣어줄 테니까 내년까지 기다려. 그러는 거 있죠.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학교 때려치고 미국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또 역사하신 측면인데 이 사람들은 이 자존심을 건강하게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되잖아요. 네? 자,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금 사울하고 다윗하고 경쟁할 사람은 사울입니까? 요나단입니까? 요나단이잖아요. 왕하고는 왜냐하면
어느 나라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왕의 모델들은 주변 나라잖아요. 주변 나라들의 왕은 결국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위를 찬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노릇이에요.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 아직 이스라엘은 왕의 제도가 확립이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와 똑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왕은 죽을 때까지 왕하는 거예요. 그건 주변 나라하고 똑같아요. 그건 안 바뀌어요. 다윗은 왕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왕을 멸시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다 배웠다고 하지 않았어요? 종의 자격으로 골리앗과 싸운 거죠. 마음대로 뛰어나가서 골리앗 이놈 해가지고 때려잡고는 이 머리를 들고 와가지고 왕이여 40일 동안 괴롭혔던 골리앗을 내가 여기 가져왔나이다. 그렇게 멍청하게 하지 않았어요. 왕의 허락이 없이는 전쟁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충성된 종이고 종이 사자와 검과 싸워 이겼고 종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종을 허락하시면 내가 가서 이기겠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사울 왕이 기분이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저 친구는 자기를 종의 신분으로 인식하고 있구나.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기 위해서 승리하고는 딱 와가지고 이 골리앗의 머리를 손에 쥐고 있는데 그대는 네 집 자식인가? 라고 얘기하니까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도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걱정할 게 없죠. 염려할 게 없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참 여인들이 주책이지. 좀 가사를 좀 잘 바꿔서 하지. 왜 그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6절 말씀 볼까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서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니까 이 말이 꽂힌 거예요. 8절에 다윗이 그 말에 불쾌하여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자, 이거 누구의 잘못이에요? 여인들의 잘못이에요? 여인들 잘못 아니에요. 여인들이 다윗을 환영하러 나왔습니까? 사울 왕을 환영하러 나왔습니까? 6절에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라 이건 맞죠.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게 보세요. 이 기록을 자세히 보면 6절에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 그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는 이 골리앗을 말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서고와 경세를 가지고 전쟁 영웅 다윗을 환영하는데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가사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사울이라는 그 왕 하나밖에 없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원문을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심히 진노하였는데 그 말이 노래 가사입니다. 노래 가사가 그의 눈에 악하게 보였다. 노래 가사가 그의 눈에 악하게 보였다. 자, 노래를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예? 노래를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노래를 들었는데, 들은 다음에 필터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노래 가사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뺏길 거는 나라밖에 없네. 시기와 질투를 해야 될 것 같은 요나단은 오히려 자기를 다 내려놓고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마치 영혼 결합을 하듯이 하나가 되어 목숨 걸죠. 이때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해서 끝까지 갑니다. 특별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이 기록이 좀 재미난 기록인데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장면하고 매치되는 게 뭐죠?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의 옷을 입혀줬을 때 그 상하고 매치가 되죠. 그러니까 사울의 키하고 다윗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안 되는데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사실 요나단이 자기의 것을 다 준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이게 사울이 가졌던 대장군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결국 그 대장군의 지위가 다윗에게로 갔다라고 세게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나단은 그 차기 왕이 될 지위를 박탈당하고 그 가능성을 이제 다윗이 인정받았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든지 요나단의 행동은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이죠. 자기가 아무리 착해도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보고 다윗을 귀중하게 여기고 대한 거죠. 죽는 그날까지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이 성경에서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유행시킨 장본인이에요. 하루아침에 그 요나단 같은 인물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요나단 없는 다윗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요나단이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내용을 알려줘서 피하게 하고 그러지 않았다면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았겠죠. 살아남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가시밭길이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요나단이 다윗을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만났는데 그때 한 말이 뭡니까? 너 반드시 왕이 될 거야.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 내가 국무총리가 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요나단을 데려가셨잖아요. 참 아깝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참 너무나 멋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참 복이야. 참 이런 은혜가 있다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친구를 주다니. 정말. 여기 그런 친구 있어요? 우리 자네 그런 친구 있나? 예? 대답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죽질 않아가지고 예, 참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사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는 가사를 투집 잡았지만은 실제적으로 가사를 투집 잡아야 될 상황이 아니죠. 사울은 너무나 눈으로 똑똑히 명확하게 봤습니다. 이거는 다윗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용한 거죠. 그렇다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이 승리를 주신, 이 승리는 왕의 승리이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기뻐하면서 다윗을 인정해야 됐죠. 근데 겉으로는 인정하지만은 속으로는 저놈을 때려 죽여야 내 나라가 안전한데, 이렇게 돼서 결국 평생 이중 플레이를 하다가 결국 시간이 가면서 안에 있던 게 다 노출돼서 다윗이 그 악기로 연주할 때
창을 들어서 죽이려고 2번 그랬죠. 그리고 미인계, 자기 딸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블레셋 손에 죽이려고 그랬죠. 결국 우리가 이해한다는 구절이 18장 마지막 부분에 나가는데 참 씁쓸합니다. 왜 씁쓸하냐면 18장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였으므로, 자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신다. 무슨 일을 이 다윗에게 맡기든지, 원래 사울은 다윗에게 그런 일을, 전쟁의 업무를 맡길 때 그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놈 자식이 가서 꼭 이기고 오는 거 있죠.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자기가 무릎 꿇어야 되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건드리면 나만 손해다. 하나님의 사람 건드리면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내가 인정하고 받아줘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축복하는 자죠. 다윗을 지키는 자죠. 그래서 결국 요나단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결과 요나단 아버지가 죽을 때 죽었잖아요. 그게 뭐가 죽은 거예요? 껍데기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요나단이 그때 죽은 게 요나단을 위한 것이고 다윗을 위한 것이요, 요나단의 다윗 사랑이 영원히 아름답게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단을 데려간 거예요. 요나단 데려가지 않았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자,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어요. 사울의 아들 중에 누가 있어요? 25세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요나단과 다윗 사이 어떻게 돼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 다 깨지죠. 그건 요나단이 원하는 바도 아니고 다윗이 원하는 바도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이 원하는 바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참 재미난 것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죽었는데 하나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하나는 천당으로 갔어요. 악마의 삶을 산 사울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요나단은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다윗 앞에서 운명이 갈라진 거죠. 그 다윗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여러분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한테도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친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요나단도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예수님은 요나단보다 더 큰 선물이죠. 요나단은 다윗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다윗을 위해서 끝까지 살았고, 자기는 아버지가 함께 죽기를 원하지 않았죠. 자기의 마음은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도 다음 자리에 가서 다윗을 돕기를 원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그게 요나단에게도 도움도 안 되고 다윗도 도움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성삼위 하나님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사랑을 계획하고 구원의 사랑을 계획한 것을 아들 예수님은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주셨고,
그 모든 걸 다 이루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경험한 사랑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일치된 사랑, 영원한 사랑, 영구적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작은 불빛에 지나지 않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볼 수 있다면 내가 세상적으로 요나단 같은 친구를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요나단을 능가하는 친구, 또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하나 되어 나를 책임지고 사랑하니 나는 살만 나네. 나는 살만 나네. 살만 나네. 늘 이 who I am, who I am, who you are, who I am 등등 이런 찬양을 하는데 사실 그럴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뭉클 하지 않습니까? 왜 사울이 결국 인생이 이렇게 가야 됐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채널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채널을 결국 사울이 닫아버렸어요. 말씀의 채널이 닫히니까 무슨 채널이 열립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의 채널이 닫히면 열리는 채널이 있어요. 안티 워드, 그러니까 안티 말씀 채널이 열려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진리의 채널이 막히면 안티 트루스, 그러니까는 반진리의 채널이 막히면 반진리의 채널이 열려요. 하나님의 채널이 닫히면 엔티갓, 반하나님 채널이 열려요. 근데 그게 인간 차원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게 사탄이거든요. 처음에 내가 불순종을 택할 때는 내가 택한 거예요. 내가 말 안 듣기로 한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안 듣는 게 자기가 택한 거죠. 자기가 안 듣는 게 옳아서 옳다고 본 거지요.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본 거지요. 회개 안 한 게 옳은 거지요. 그런데 택하고 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결과가 자기를 사로잡으니까 이제 자기 통제가 안 되죠. 완전 채널이 막혀버리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게 자유인데 자유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모든 게 자유인데 자유에 대한 책임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반역할 자유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을 증오할 자유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을 발로 찰 자유까지 주셨어요. 그러나 그런 자유를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이게 쉽게 바꿔서 말하면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택한 행동의 결과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자, 불신을 택했어요. 안 믿는 게 너무 좋아요. 기도 안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예수 안 믿는 게 너무 좋아요. 예수 안 믿으니까 주일날 늦게까지, 토요일날 늦게까지 하고 주일날 늦게까지 자도 괜찮아. 주일이 아니요. 내 날이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 결과는 이 결과가 마음에, 난 이렇게 택했는데 결과 마음에 안 들어. 바꿔! 나 주일날 교회 안 가도 예수 믿는 거야. 나 하나님 몰라도 그냥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믿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요.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선택의 자유만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의 자유도 있어요. 너는 선택의 자유만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도 내가 택할 수 있어. 이렇게 속이는데 이 안 속는 인간이 없어요. 유상선 목사를 포함해서. 그래서 가끔 정신을 차려요. 가끔 정신 차려요. 처음서부터 크게 삐딱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와야 되는데 제대로 들려올 때 이거를 듣고 반응해서 고치고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하는데 이 사울 하나만
저 여인들이 미쳤나? 감히 저 애한테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 천천을 돌려? 나를 만만히 여기네? 나를 만만히 여기네?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결론이 됐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면 되냐면요, 9절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정상이라면 무슨 구절이 나와야 됩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요직에 맡겨 이래야 되잖아요. 다윗이 이제는 잘하는 게 죄예요. 다윗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바른 쪽으로 선택하고 나가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이 채널이 열려서 나가는 것은 그 공동체에 엄청난 운명에 영향을 줍니다. 자, 이 사울의 가문에 사울의 가문에 사울이, 가장이, 그거는 집의 어른이고 국가의 어른인데 결국 집이 아수라장이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 다윗을 좋아하고 인정하지만 왕이 은채 드세게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하들도 살기 위해서 누구 편에 서요? 사울 편에 서죠. 이게 인간 세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이 제일 먼저 유다 지파의 사람들에게 배신을 받을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배신을 받을까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이요, 이 사무엘상의 기록에 보면 다윗을 배신한 사람들은 전부 다 유다 지파야. 예수님 유다에게 배반 받았잖아요. 나중에 그게 예수님이 가실 고난의 길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예부적으로 사실 보여준 측면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란 이름 가진 사람이 있죠. 원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란 이름을 가진 제자가 2명이에요. 그 두 유다 중에 유다 출신의 유다, 예수님하고 지파가 같은 유다 출신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사람은요, 진리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다윗 앞에서도 갈라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더 갈라지겠습니까? 말씀 한 군데를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4절부터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아니하며. 다윗을 두고 이런 모습을 사울이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기 가족들 앞에서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 아버지 될 사람들 아닙니까? 가장 될 사람들인데, 가장의 위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다 가게 돼 있어요. 예? 정말 모두가 다 하나 되어 정말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정신과 중심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이 가장의 자리,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인데,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가 항상 말씀이 채널이 열리고, 말씀의 채널이 열리면 결과가, 회개의 채널은 자동으로 열립니다. 말씀 채널이 열리면 회개 채널은 자동으로 열려요.
자, 물이 위에서 쏟아붓는데 물이 안 흘러 내려가요? 흘러 내려가요? 안 흘러 내려가요? 말씀이 흘러 들어오면 회개의 눈물은 나오게 돼 있어요. 예, 말씀이 흘러 들어오면 회개의 눈물은 흘러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게 되면 정죄가 돼서 내가 듣는 걸 바로 듣고 듣는 말에 상처를 안 받아요. 남은 상처 줄 생각을 아무도 안 했는데 신하도 그 생각 안 하고 여인들도 이번에 참 우리 사울왕에게 엿먹이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사울왕한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려가지고 우리가 사울왕을 만만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서 엿먹이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삐뚤어지니까 그걸 두고 가슴에 새기면서 속으로 하는 말이 저 새끼 내가 언젠가 때려 죽이고 말 거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자기가 행복할 수가 없죠. 불행은 밖에서 시작되는 게 안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내가 자꾸만 열리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결국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게 악한 영입니다. 귀신의 영입니다. 말씀의 채널이 닫힌 자들에게는 그 안에 분이 그 시기 질투가 이게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움직일 때 아이 이러면 안 되지. 요나단이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 야 요나단아 아들아 참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너가 시기심을 느끼고 너가 분해하고 그래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참 내가 잘못했구나. 참 너는 아버지보다 낫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계속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요나단이 악한 영의 밥이 된 거예요. 악한 영의 도구가 돼요. 이게 다음 주 제가 성령 강림일에 설교할 내용 미리 예고 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도 누가 이런 말을 해서 내 상처가 내 마음에 꽂혀 있다. 부모가 이 말해서 내 상처가 꽂혀 있다. 어느 진죄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꽂혀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꽂힌 게 아니라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해소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타락의 결과인데요.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부정성의 편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우리 교역자들하고 같이 좀 읽고 그랬는데 내용이 좀 어려워요. 두 학자가 쓴 글인데 많은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얘기하면 부모가 최고의 부모가 되는 것보다는 최악의 부모가 안 되는 게 더 좋대요. 최고의 부모가 되는 것보다는 최악의 부모, 그러니까는 낙제되는 부모가 안 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럼 낙제가 안 되는 부모가 뭐냐면 잘 해주다가 어느 한순간에 아이들의 가슴에 못 박는 말이나 행동하는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잘해주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게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아이가 엄마 아빠가 잘해준 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그때 그 행동 그 말 아버지에 대한 기억 부모에 대한 기억은 오직 그거 하나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배우자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남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 잘 들으세요. 남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 부모들이 이걸 못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거 한마디 했다고. 여자는 이래서 문제야. 이게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도 똑같아요. 그런데요, 이게
5개, 4개, 5개를 자르다가 한 번 하면 4개, 5개는 사라지고 그 하나만 남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우려면, 이거를 지우려면 그냥 마음을 녹이는 5가지 이상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죽을 맛이야? 그러니까 최고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낙제가 되는, 그냥 모든 게 정림이 떨어지게 하는 그 말과 행동을 안 하는 게 100점짜리 부모보다 낙제 안 되는 법, 100점짜리 배우자보다 낙제 안 하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부부싸움을 하고 다투고 회사들어 정림이 떨어지게 하는 선 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도 자식에게도 선 넘지 말고 아내에게도 선 넘지 말고 남편에게, 우리 지체 선 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 넘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뭐 큰 선물 사주고 잘해주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뭐 상처를 받고 그렇게 섭섭해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포함해서 또 사울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르게 듣고 바르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눈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는 제대로 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 하셨는데 내가 축하해주고 내가 인정해주고, 아, 이게 내가 문제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누가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것도 있고, 그 다른 채널에는 또 여러분 살만 나게 하는 사람도 눈뜨고 보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는 일관된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인도해 간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세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이 사랑 체험한 게 없으면 죽을 맛이야. 그러나 이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험산줄령을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힘있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상처를 잊지 못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혹시 이를 북북 깔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머리에만 맴돌고 느껴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버거워요. 헉헉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그냥 찬양할 때만 잠깐 느껴지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퐁당 빠져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브레콜의 물체가 빨려 들어가는, 저는 빨려 들어가는 하나님, 이런 역사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주량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